오늘 본문은 교회 학교를 출석하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도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서 마시게도 하시고 또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있으신 중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으로 오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나아와서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초소가 되는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듣는 중에 있습니다. 그 사이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자신들의 불안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자신들이 가진 불만을 드러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을 여호와와 함께 지냈습니다. 40여일 가까이 산에 있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그들 마음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산에서 길을 잃은 것은 아닌지, 낙상을 하여서 떨어진 것은 아닌지, 아니면 불에 맞아서 죽은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결국 내 안에, 자기 안에 그런 생각들이 낙담을 가져오고 불안을 가져오고 결국 오늘 본문과 같이 불만이 터져 나오는 장면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답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준비하면서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산으로 내려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주죠. 셋째 날 아침이 되자 산 위에 짙은 구름이 끼면서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막 이렇게 울려 퍼지니 백성들이 매우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진 안에서, 그 천막 안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백성들은 산기슭에 섰고 시내산은 연기로 덮여 있고 하나님이 불 속에서 이 산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마치 가마에서 나는 연기처럼 산의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산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의 백성들이 매우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강렬했던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에는 그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모든 백성은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를 듣고 번개치는 것과 산에서 솟아나는 연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산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세가 대신 말해주기를 그들이 원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지만 그들이 역시도 지금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가서 듣는 자리로 지금 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그런 자기들의 행동, 자기들의 생각 이런 것들은 다 내버려 둔 채 지금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것에 불안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아론에게 몰려와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정작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으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던 나약한 신앙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 신앙이 보여야만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그 출발을 출애굽기 19장에서 짙은 구름, 그리고 어떤 천둥, 번개, 큰 나팔 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경험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40일이라는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에 그 모든 경험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비한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은 앞으로 마주할 일들, 그리고 지금 네가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모세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권자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들이 그 두려움과 그 떨림을 경험했음에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몰려와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여기 쉬운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온통 그들의 관심사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표현과 같이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 안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그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모세로 시선이 옮겨오자 자기 욕심, 자기 계획, 자기 뜻, 이것으로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습관을 고치시고자 지금 광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야 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론은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달고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지고 오시오. 그래야 모든 백성들은 달고 있던 금 귀고리를 아론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귀고리는 사치의 상징으로 대부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 귀고리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어떤 치장품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우상의 귀나 코에 거는 장식품으로 쓰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나 의아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들은 오래전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5절을 보게 되면 이집트를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보석과 옷을 얻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 중에서도 이런 금, 보석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더해서 이 금 귀고리는 단순히 장신구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그것이 우상을 숭배할 때 사용되던 어떤 점치던 도구로 이 금 귀걸이 장식품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라면 응당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물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그것을 지금 들고 나오죠. 하지만 지금 이 장면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그 마음들을 좀 친절하게 바꾸신 이유는 이후에 밝혀지지만 하나님의 성막의 기물들, 기구들을 만드는 것에 쓰임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드는 데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복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그런데 왜 아론은 백성들에게 이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을까요? 이 성 어거스틴, 대단한 학자시고 이제 신학자시고 그렇죠. 근데 그분께서 생각키로는 아론이 이 폐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함으로써 그들의 애착심을 조금 자극해서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전혀 틀린 말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론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지극히 감성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는 무관한 자기 생각인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모세와 아론, 그 가운데 아론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백성에게 받은 금을 녹인 다음 그것을 틀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에서는 많은 동물들이 우상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나일강, 그러니까 자연을 우상으로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본문의 송아지 형상 역시 거기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나일강 그 삼각주 끝면에 멤피스, 헬리오폴리스 이런 지역에서 섬기던 아피스, 무네비스 같은 황소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보고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받게 됩니다. 거부감이 없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서 그들이 사용한 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복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들 그 중에 어떤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유일신 하나님,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고 다신교적인 그런 성향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것이죠. 이로 인해 그들이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과는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그 십계명의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에까지 적용됩니다. 고대 지중해 서한 지역에서는 그 형상 안에 영혼이 깃든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혼을 깃들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 좋아서 그게 깃드는 것이지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소유하여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소유로 만들어 내가 필요한 때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도구로서 하나님을 전락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진 않죠. 그러니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무소부지하여서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을 그 금송아지 상 안에 가두려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그들의 믿음은 다른 신을 섬겨보겠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행동을 자행하더라. 정작 하나님의 관심과는 배치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더라. 자기 생각을 하고 있더라. 무서운 것이죠.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는 홍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홍해 사건을 돌아보면서 이 사건은 죽음을 경험하는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앞은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과정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가만히 있어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양쪽에는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어수선하게 하시고 그 전차의 바퀴를 빼시고 그렇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닷물을 덮어 이집트 군대를 섬멸하시죠.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사람의 원함, 그들의 어떤 다른 박질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으로 믿음이 이루어짐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결국 그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자기 열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은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보는 사건입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사건.
이 홍해 사건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세례라는 말로 이 사건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아시는 것과 같이 물속에 들어감으로 옛자는 죽었고 물 밖으로 나오며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선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홍해 사건이 세례와 같다, 이 죽음의 사건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주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경고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맥이 같은 것이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무슨 다른 종교를 섬겨서 우상 숭배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하여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열심으로 일을 꾸며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상 숭배와 다름없다라고 하는 지적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는 것이지, 나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순간 우리는 오늘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 믿을 때는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엔 내가 다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한 순간에만 예수님을 찾는 것, 어떤 건 내가 할 만하니까 잠시 예수님 내버려 두고 이거는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봐야 합니다. 오늘 금송아지 사건이 이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목적이고 이유이고 근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아론은 그 모습을 보고 송아지상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 여기서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아닙니다. 아론이 자기 생각으로 지금 절기를 선언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다가 붙인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마라라고 하는 것까지도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자기 뜻. 아론이 이렇게 한 것은 5절의 표현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역본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는 그 말을 아론이 두려워하고 라고 번역해 두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 결과가 우상 숭배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정작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론은 매우 궁색해집니다. 지금 4절에 보면 금을 녹인 다음 그것을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듭니다. 틀에 부어서 만들었죠. 그런데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와서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라고 질책을 하자 아론은 24절에 이것을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런 식의 거짓된 변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가진 가난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튿날 아침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고 놀았습니다. 여기서 마음껏 즐기고 놀았다, 이 표현은 난잡하고 음란한 성행위를 포함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언제 나타나냐 하면은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길 때 하던 제사 행위의 모습입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이방 문화를 섞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상 숭배는 대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끼워 넣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보다 우선하여 돈을, 그것보다 우선하여 명예를, 그것보다 우선하여 인정받는 나라는 존재를 가져다가 끼운다면 결국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대심을 기대하고 사람을 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며 광야 가운데서 마주하게 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제 입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문을 살폈던 것은 산상순의 마지막 결론부였던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기적을 베푸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하라고 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했던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꾸중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21절의 표현과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이름만 가져다가 썼지 결국 자기 생각, 자기 방식의 일을 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은 그 위에 이어지는 바위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외형을 보면 모두가 다 보기 좋았던 집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어떤 세상이 인정할 만한 보기 좋은 그런 행함으로 만들어진 지어놓은 그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초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 기초, 그 바위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표현과 같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위에 터잡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빌립보서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보내신 분의 뜻에 순종하여 온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따라 거기에 순종하여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기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묵상도 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망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시고 우리가 거기에 항복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여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만들어내시는 복된 여러분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성부 하나님, 기독교 신앙을 가장하여 내 욕심을 채워왔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면서도 여전히 괜찮을 거라고 안심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농담처럼 봤던 지난 날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채움받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자정하시어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